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네. 처음에는 하나님 배필을 만들자 하고는 짐승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땅 흙으로, 그죠?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이제 그 이름을 왜 그러냐. 아담에게 이름 지으라고 가져왔다 그랬죠.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은 소유권 결정 같은 거라고 그러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했다는 건 아담으로 하여금 미인게 필요하다라고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그게 배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거 보니까 뭐 우리 번역에는 그게 빠졌는데 배필을 찾지 못했다. 있다 그랬죠.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또 만들잖아요. 지금 21절이 그 이야기 하는 거지. 21절부터 지금 25절까지 본문을 읽어볼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또 갈빗대로 만든 뭐 복잡하네요. 이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몰라요.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아담의 배필이 있어라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배필을 짓는데 이제는 완전히 틀려요. 재료도 다르죠. 다르고 지은 과정도 복잡해. 그 과정도 상세하게 기록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설명 안 하죠. 그냥 설명했어요. 그 말씀 속에는 영적인 어떤 구원의 보험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과 모든 사건들은 의미가 없이 기록되는 건 없다는 걸 그랬습니다.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쭉 기록했는데 예수님 하신 일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요한이 그 말을 하죠. 절대로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뭐만 기록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복음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복음서만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할 때 뭔가 의도가 있고 필요한 것만 기록하게 하겠죠. 아무 쓸데없는 말은 단 한자도 쓰지 않을 거란 말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넘어갈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너무 그렇게 가리키면 안 된다. 지금 이 배필을 만든 이야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깊이 잠들다 그랬죠. 잠들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잠들다는 의식이 없는 깊은 잠, 기절 혼수 상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자면 갈비뼈를 빼가도 모를까? 죽었다는 거죠. 갈비뼈를 빼가도 모를 만큼은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에 갈비뼈라 그랬죠? 옆구리 건물의 뭐 한 측면 그런 뜻이라고 써놨어요. 지금 왜 그렇게 했냐면, 그리고 21절 살을, 갈비뼈를 빼고 어떻게 구멍 뻥 뚫리게 둔 게 아니죠? 살로 대신 채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신선하다라는 뜻은 즐거운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그 살이란 단어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선하다는 뜻도 있고, 기쁨과 즐거운,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 전하다, 가져오다, 전파하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가 뚫리시고, 갈비뼈가 상함으로, 거기로부터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전파되며,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복음은.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그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나가 복음의 전령으로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주님의 갈빗대인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주님과 연합한 신부가 되어 죄가 없는 곳, 벌거벗음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자, 이야기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갈빗대가 뚫리고 거기서부터 배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갈빗 들어갔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기가 뭘로 채워졌다고?
살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구리에 찔리는 그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것을 창세기를 우리가 늘 할 때 구속사라고 복음이 거기서부터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다, 뭐,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거기 죽었잖아요. 그 죽음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두 종류의 돕는 배풀. 지금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위에 이야기 두 개가, 그죠? 배필인 생물과 여자가 도왔어요. 돕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도운 결과가 생명이 아닌 사망이 되게 도왔다는 거예요. 짐승도 배필로 만들자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도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돕는 배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뭘 도운 거예요, 지금? 이는 도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도리어 해쳤죠. 죽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전지전하신 하나님이 도운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잘못 만들었다. 그렇게 잘못 만들었다고 그래죠. 다음에 아담이 그 이야기해요. 왜 여자를 만들어줘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뭘 도왔는지. 이게 분명히 도운 거예요, 지금. 여자가 한 일도, 뱀도 한 일도. 지금 도왔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게 왜 돕는 일이 되었느냐. 그걸 지금 하려고 그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좀 복잡한 이야기는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냐. 죽게 만들어 놓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뱀이 큰 역할을 했죠. 뱀이 나하시라는, 동사로는, 뱀 소리가 시소리 내다. 뱀이 그런 소리 내잖아요. 주문을 속삭이다, 예지하다, 열심히 관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거, 성경을 볼 때, 이런 존재들을 그냥 뱀, 이렇게 존재로 보면 굉장히 안 돼요. 이 단어가 그냥 어떤 사상이나 그런 이미지를 가진 단어라고 봐야 돼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존재로 보는 것보다는 뱀이라는 뭐 진리, 사랑, 뭐 이런 거와 같은 그런 뭔가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치면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러면 뱀이 뭐 예지하다, 뱀이 뭐 예지력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뱀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교라는 거, 아롬이라는 동사인데, 이제, 알가벗다, 뭐 교활하다, 신중하다, 교묘히 다루다 그런 뜻이에요. 명사로서 들 때는 간사함, 교활한, 뭐 영리함, 영악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뱀이 지혜롭다 그랬죠? 뱀 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간사하고 교활하고 영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뱀이 간교하다라고 말했는데 간교하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교활하고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뱀은 지혜롭다는 거죠. 여러분 남을 넘어뜨리려면 지혜로워야 되겠죠. 멍청하면 안 되잖아. 뱀이 지혜롭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해? 지혜는 뱀에게 배우고 순결은 비둘기에 배우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생물의 지배와 다스림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만들 때 왜 만들었냐면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1장에는 짐승들 다스리라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근데 1장에서는 짐승을 다스리자 하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짐승을 왜 만들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거예요. 짐승이 왜 만들었는지. 하나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 배필로 만들자고 짐승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일제의 뱀과 들짐승은 우리가 보는 들판의 동물로만 보기 전에 뱀과 간교를 아담의 육적 속성으로 먼저 이해하자는 것이다. 들의 뱀하고는 상관없죠. 아니, 뱀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이게 같아 되면.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나무를 아담이 볼 때마다 자꾸 본다는 거죠. 아담은. 먼저 뱀적 속성. 우리 뱀 아까 뭐라 했죠? 예지력이 있고 막 그런 주술적인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볼 때마다 그 아담이 뭔가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걸 쳐다볼 때마다. 당연히 그래 하겠죠. 인간이 뭘 보면 생각하잖아. 제일 먼저 이게 궁금했을 거예요. 선악 지식 나무로부터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선악 지식 나무로부터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죽음이 뭔지 알까요? 죽어 본 적도 없고 죽은 걸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죽음이 뭐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악이라는 것이 또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의문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민하는 예지를 가지고 열심히 관찰하며 신중하게 고민한다. 그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담이. 그와 같은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모든 생물의 지배자며 다스리는 피조물의 왕인 아담의 교만이 내면에서 간사하고 영악하게 주문을 속삭이듯 말한다. 내면이 일어날까? 먼저 고민하면서 먹어볼까? 뭐 이렇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점점 커지죠. 그런 것들이. 그래야 이제 그 뱀적 속성이 말하는 거예요. 교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뱀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갖춰진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자로서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자로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있어. 그거거든요.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는. 라고 교만이 유혹하자 시험에 떨어졌다. 교만의 유혹으로 시험에 빠진 생물의 지배자인 아담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 선악을 알 줄 알고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님 같이 되었고 선악 판단 지금부터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판단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가 왕이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생각할 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장 1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의미죠. 그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천사 타락을 뭐라 그래요? 저 북극에 내 자리를 높이 펴고 별들 위에 내가 가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아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같아지겠다고 하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같아지겠다고. 그래서 6절에서 남자는 여자가 주는 죽음의 열매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 먹었다는 것은 남자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갖다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주면 먹을까요? 그걸 왜,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다 그런 열매를 받아 먹는다 그게 이해가 되나? 죽는다는데 그걸 주면 받아 먹어? 왜 받아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랬잖아, 뱀이. 그래서 받아먹은 거 아니야, 지금. 이걸 먹고 죽는다고 그래는 하나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 모험적으로 내가 한번 먹고 하나님같이 되어볼 것인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겠다. 라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사망나무가 주황에 있다는 거죠. 근데 나무가 주황에 있었다 그랬죠. 동산 주황에. 우리 인간들 모든 속성 중심에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영육의 두 속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의 성품을 두 개로 딱 나누면 이렇게
사망과 생명으로 딱 나눠진다. 우리 안에 속성들이. 기본이 그렇죠. 이게 보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육적 속성과 영적 속성인 생명과 사망이 서로 대적하여 대적이 되어 싸우게 되고, 그다음에 사망의 속성의 대표인 뱀이 이김같이 육이 이겨요. 육이. 이 역사 속에서는 영적 속성인 생명이 악하고 지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탄이 이기죠? 예수님이 이긴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겼어요. 인간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항상 생명은 그렇게 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약하고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같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작게 드러나요. 항상 요 보면 이제 사람들 쓰는데 아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예수님, 세례 요한 이렇게 했는데, 아벨은 동생이죠. 근데 누가 이겨? 형이 이기잖아. 이삭도 마찬가지야. 이스마엘이 더 세잖아. 그 족보들을 기록하는 창세기를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완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삭은 아직 뭐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면 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들은 막 왕국을 이룰 만큼 강성해진다고요. 아니, 게임이 안 돼.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에서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막. 하나님 같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라고 막 그러잖아요. 막 보면. 마찬가지는 다윗도 마지막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제일 못났어요. 그의 형들은 다 잘난 외모를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 형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근데 솔로몬은 뭐 그냥 연약하다는 표현을 몇 번을 써,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이 연약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아들들은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다 그래. 아도니아는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잘생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일을 잘하고 훌륭한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인데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더라. 다윗이. 그런데 그들은 아웃되잖아. 그죠? 맞아요. 이스라엘도 주변 국에 비하면 그냥 나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이게 우리 육과 영을 대표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야. 우리 그 땅에 살 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밑에 써놨잖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역사를 움직이던 사람들. 맞죠? 전부 황제고 왕들이고 뭐 제사장이 그런 다음에 총독들이고. 그 사람 얘기를 주고 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인공은 지금 누구예요, 지금?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 미약하게, 마지막에. 근데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요한은 너무나 그 한 시대의 역사에 그냥 있다 없어진 존재죠.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요한의 성경 외에? 없습니다, 그 기록들이. 예수님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없어요, 세상 기록에는. 예수님 엄청나게 이슈를 일으킨 것지만 안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 몰랐단 말입니다, 누군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육과 영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게도 그렇게 설명한다요. 나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금 어떻게, 누굴 따라간가요? 육의 속성을 따라간 거야. 강력한 뱀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에서 유기된 아담들은 그 보암직하고 화려한 선악과의 겉모습인 육적 속성인 육의 소욕을 따라 사망을 향한 멸망길 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화려한 과학과 문명을 쫓아 사망길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선악과죠, 결국은. 생명과는 너무 미약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절대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을 신뢰하는 자이지, 자신이 주인이 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리하여 선악의 입법자요 심판자로 살면 사망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 사건 속에 담긴 진리의 말씀이다. 왜 선악과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선악 판단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가 주인으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선악과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죠? 예, 네. 그 다음에 3장 7절에서 10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또 이상한 일이 생겼네요. 그죠? 자신의 하나가 동물됨을 취하려고 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돼. 딱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를 봤어요. 아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피조물의 존재 형식은 창조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자기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원 뒤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벗고 있음과 생명과 사망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 처음에는 자기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몰랐다 그랬죠? 죽고 생명과 사망에 대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지식도 없어요. 없던 아담이 선악 지식으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아담은 부끄러움과 사망의 두려움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지킬 방어의 수단인 무화과 잎으로 갑옷을 만들어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가리지만 내가 지금 갑옷이라고 그랬죠. 옷이란 단어가 갑옷이란 그런 뜻도 있어요. 옷을 왜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보호막과 그 다음에 뭘 감추겠다 그런 뜻이죠. 그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거 입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나무 가운데 숨게 되는 것이다. 이제 자기를 안 거예요. 선악과를 먹자 자기 존재를 안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거 하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뱀과 베풀 때는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피조물인 아담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담은 자신이 문제를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가 해결해보겠다고 무화과로 옷을 입어요. 이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게 지금 사망에 떨어진 겁니다. 사망에 떨어진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잡아야 공의를 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죄에 빠진 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네, 없습니다. 사망에 떨어진 아담에게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자신의 처지와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보니 네 지금 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네가 누군지 알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해결은 무화과 잎이나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낯을 피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악 지식나무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에 대해 피조물인 아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네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1절에서 21절이요? 네. 엄청 길다 그죠? 하나씩 그냥 앞에만 읽으면서 해볼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자 이제 쭉 나오는 이 얘기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물어보는 거야. 아담에게 제일 먼저 물어봤죠. 그리고 또 누구인지 여자인지 물어보자. 네. 그 여자는 또 뭐 뱀에게 물어보잖아. 네.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데 대한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21절까지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21절에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행한 그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본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번제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
각자가 자기들의 입장을 변명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하여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불순종한 피조물에 대한 질책과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결과를 말씀하신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가 알겠느냐?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럼 그걸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거기에 대한 상하는 어떤 심판이 있어도 인정을 하겠죠.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 너 그걸 먹었느냐 이렇게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 여자는 왜 갖다 대? 여자가 안 먹으면 팬다 그랬나? 지가 그냥 받아 먹어놓고 그런 무슨 소리야 그게. 창조자 하나님부터 처음 말씀을 받은 아담에게 먼저 저는 이 말씀을 아담이 받았죠.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무서운 책망과 질책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물으셨고 물음에 대한 그의 답변은 선악과를 먹게 된 경위를 이제 말하는데 변명처럼 설명하면서 벗었음을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배 빌려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고 그 결과 벗음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되다 것과 같이 이 사건의 책임은 하나님이 돕는 배 빌려 지으신 여자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아담이 지금 변명하는 거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니? 야, 그게 말이 되나? 그 다음에 너무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고도 불순종한 여자에 대한 주제.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뱀의 유혹으로 먹었다. 그렇게 말했죠. 그 유혹이란 말이 들어올리다, 뭐 결혼하다, 잘못 인도하다, 속삭이다. 야, 희한하죠? 유혹이라는 단어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유혹해야 돼. 그래서 결혼하다가 있는 거예요.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들어올린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손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올린 건 내 맘대로 하겠죠. 여자가 지금 뱀의 손에 들려 올려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에. 그게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라 하시고. 이제 둘이 친해가지고 막 속닥속닥 이거 먹어라 뭐 친구였는데 이제 왼수가 되는 거예요. 뱀에게는 사연을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유혹해서 이거 물었어요, 하나님이? 안 물었어요. 묻지 않으시고 심판하심으로 이 사건의 제일 원인과 책임이 뱀에게 있음을 원한다. 뱀에서부터 시작됐죠. 이 뱀이 계시록에서 마귀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옛뱀, 그러죠? 말씀하심으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존재로 예수님은 이들을 세상과 권세 잡은 세상의 왕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뱀에게 내려진 심판은 다음 같다. 그렇습니다. 뱀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졌느냐.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다. 그랬죠? 네. 배로 다닌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신도로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별로 심판 같지 않아요. 배로 다니는 게 뭐 이상하나? 원래 배로 다니게 생긴 놈은 배로 다니는 거지. 그죠? 흙을 먹는 거는 뭐 개구리 잡아먹기는 뭐 잡아먹는 것보다는 쉽겠죠. 흙이 천지백가지니까 그냥 아무나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 심판이래, 이게. 왜 심판인가 하면 하나님이 뱀에게 내려진 심판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뭐래요? 사탄인 뱀의 정체와 가축과 짐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이게 왜 심판이 되느냐 하면 첫째 사탄인 뱀. 뱀은 아까 이거 나온 것 같아 보여요. 간사, 교활함, 영리함, 발가벗다, 뭐 신중하다. 뱀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발가벗는다는 단어가. 근원과 정체성부터 살펴보면 만들어진 재료는 뱀이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든 재료와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고 아담아로 만들어졌고 생명이 되었어요. 또 짐승들도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지어진 목적은 독처하는 아담의 선을 돕는 배필이며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을 짓겠다고 하고 지었을 때 그 짐승들이다. 거기 뱀도 있었을 거 아니야. 뱀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다. 아담은 이게 뱀이 뭔지 알았다. 그 이름을 그 뱀이라고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존재가. 둘째, 가축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살생자 이야기, 생물, 생명, 하와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 하와라는 단어가 그 하이, 그 생명,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이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가축만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근데 가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 짐승이라는 단어는 침묵하다. 큰 짐승, 가축, 교만의 왕, 베헤못, 그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단어가. 욥기서에 있는 거죠. 뭐예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참 나온. 욥기서에 이 말은 왜 베헤못이 거기 나오냐면 거기 두 가지 짐승이 나올 거예요. 베헤못하고 또 하나 뭐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 교만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교만의 왕이 얼마나 힘이 센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만. 막 힘 센 걸 쭉 설명하죠. 욥기서에는. 그리고 교만의 왕이라는. 그 교만은 그렇게 힘이 세기 때문에 니는 그와 싸우기도 전에 아예 싸울 생각도 못 먹는다는 거야. 그게 욥의 그거예요. 욥의 교만이에요. 욥은 그 교만을 깨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 영적 교만이 있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누가 둘 사이에 판결자가 재판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재판 해보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얼마나 교만한 거야? 그 교만이 이만큼 강력한 짐승같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고통이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세 존재는 뱀, 가축, 짐승은 공통점으로 그 지어진 재료가 아담이 지어진 재료이며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아이므로 그것은 그 근원이 아담과 동일한 피조물로 아담의 두 속성 중에 아담의 속성과 생기의 속성, 즉 땅에 속한 육적 속성과 하늘에 속한 영적 속성 중에 땅에 속한 육적 속성을 가진 존재이며 맞죠?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 땅에 속한 육적 속성의 대표가 교만이라. 인간 죄의 가장 기본이 교만이에요. 교만으로부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능과 권세를 부어받은 아담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정도로 교만이 있었고 아담 속에 있던 존재예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은 그 교만한 존재와 함께 할 수 없다. 어떻게? 그 교만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 절대 순종과 겸손이 피조물의 자리요 온전한 삶인 것이다. 그래야지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깨뜨려버려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아담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의 육적 속성들을 대표하는 교만을 깨뜨린 도구로 생물과 여자라고 하는 돕는 배표를 지으신 것이다. 아담 죽이는데 이들이 한몫했죠. 네. 아담이 죽는다고 영원히 죽여버리니까 뭐가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그게 죄잖아요. 죄는 거기서부터. 죄를 죽여 없애버려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잖아요. 19절에서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뭐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결론이 난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은 건데 아담이 배필을 찾지 못한 것은 아담을 돕는 배필을 잘못 지었거나 만족할 만한 배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자신을 돕는 배필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찾지 못한 것은 아담이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 지었다는 게.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배필을 아담이 자신과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고 만족했으나 두고 돕는 배필 모두 협력하여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사망에 처해지는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아담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배필이 돕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은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으신 돕는 배필이 아담을 위하여 무엇을 도왔는가를 이해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속에 그 답이 있다. 첫 번째가 3장 14절의 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뱀에 대한 심판에는 같은 생물인 가축과 짐승도 저주받는다는 존재들을 알 수 있다. 뱀의 심판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생물과 가축과 짐승, 그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이렇게 하죠. 네. 그러면 생물과 가축과 짐승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간교한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축과 짐승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육적 속성들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1절에 뱀이 간교하다고 하지 않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렇게 말했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짐승도 다 간교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고 3장 14절에도 뱀이 저주를 받는다가 아니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죠. 짐승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록함으로 뱀을 포함한 모든 짐승을 간교하고 신중하며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들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개돼지가 뭐 저주받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들이 단순한 짐승이면 이런 말이 간교하다는 말과 저주받는다는 말이 그에게 적용이 안 돼. 소 짐승이 강조하지 않잖아. 그냥 먹고 배부르면 자고 짐승이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아는 뱀을 포함한 모든 짐승은 간사하거나 신중하지 않고 그저 본능대로 살며 저주받을 수 있는 인격적 존재들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을 아담의 육적 속성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뱀은 모든 생물의 날에 배로 다닌다고 했는데 이것은 배로가 아니라 배 위에, 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배 때문에라는 의미다. 뭐 하러 다닌다고? 배 위에서 다니는 거예요. 배 때문에 다닌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빌립보서 그 이야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배를 신으로 섬긴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면은 다 배를 위해 살아요. 육신을 위해 산다 그 소리예요 지금. 육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고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산다 그 소리예요 지금. 사탄이 맞죠? 그럼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간다고 말해요. 디도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뱀이 뭘로 유혹하다는 거 아시죠? 육신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 이렇게 다라는 육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니고, 그죠? 아담의 육적 속성인 육성이 뱀의 식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아닌 땅의 양식으로 육신을 배를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담을 격동시켜 육신의 속성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들을 다 먹어치우면 뱀은 그 역할을 다 하고 영원한 불못에 폐기쳐 붙는다. 자,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그 불못에 들어가죠. 네. 하나님이 들어가 심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왜 남겨두는 거예요? 뱀이 힘이 세서 남겨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예, 우리 육적 속성을 먹어치우라고 있는 거지. 즉 뱀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은 아담 자신도 평상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담에게 사망에 처하게 하는 육적 속성들, 그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죠. 격동시킴으로 그 실체를 인식시키고 뱀은 그것을 식물로 삼아 자신이 취함으로 땅에 속한 육적 속성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 그걸 가득되면 계시록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이들이 다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아담은 땅에 속한 육적 속성들 뱀의 식물로 줌으로 인하여 완전한 하늘에 속한 영적 속성으로 충만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원한 신천신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뱀이 하는 일이 뭔지 알겠죠?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기특하기도 하죠. 에? 그래서 저도 이거 엄청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뭐 이솝 우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뱀이 뭐 지나가다가 따먹혔다면 굉장히 이상한 이거예요, 말이. 그죠? 근데 그거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그러면 단순한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냐, 그 말이죠. 뭐 선악과가 무슨 열매도 아니고. 정말 돕는데 뭘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고민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거의 대등하게, 대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로 그래야 하나님이 친구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겠죠. 짐승하고는 못 산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대등하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들 정도로의 대단하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자기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없는 존재로 만들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뭐 레벨이 안 되잖아. 개돼지하고 비슷하면. 그래서 이제 그 교만을 알아야 되는 게 먼저고.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깨뜨려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지. 근데 그걸 깨뜨리는 데 돕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게.